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들었는데 황사가 많이 오늘 사라진다고요. 예. 예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은혜롭게 주님께 경배하시고요. 예. 나가서 따뜻한 햇살 안에서 예. 우리 봄을 만끽한다 그러나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아름다운 봄을 또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뒤에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오늘 요한복음 11장 일부를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상당히 길지요. 1절부터 이렇게 쓱 보시면 57절, 예. 1절부터 57절까지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중간쯤 일부 진짜 9절만 읽었는데,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의 상에서,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 상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7가지의 기적을, 표적을 이렇게 행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라. 그리고 결국 저희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죠. 가까우니까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이렇게 쓱 펼쳐서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만큼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는가, 우리가 왜 복음서를 읽는가를 명확히 하는 구절이 참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성경을 읽을까요? 예.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까요? 그럴 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 그가 그리스도시구나. 예. 그가 구원자시구나. 그리고 나는 그를 믿음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그를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우리가 그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을 경험할 것임을 우리가 구원받을 것임을 거기에 대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죠.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진리임을, 진실임을, 하나님의 약속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희가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국어를 못할까요? 우리 솔직히요. 다 지금 같이 본문을 읽었죠? 그러면 분명히 저희가 한글을 아는 한 요즘 우리 뭐라 그러죠? 문해력이라 그러나요? 읽기는 읽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를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그런 거죠. 제가 만약 영어책을 읽어요. 그럼 제가 알파벳을 아니까 영어책을 읽을 수는 있죠. 근데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쫙 읽고, 그러니까 그 깊은 뜻을.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성경 구절은 왜 이 책을 썼는지, 그리고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특히나 오늘 같은 본문처럼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그렇게 나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진리로
그리고 역사적 사실로 그렇게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 아래서, 그 능력 아래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우리 다 이제 전제가 끝난 거죠. 예.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이거를 막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요즘 제가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기 때문에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죠. 나는 신이다. 예. 뭐 그 전에도 JMS를 제가 모르진 않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정통 사입이죠. 예, 정통 사입입니다. 사입이라 그럴 때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존재를 사입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 그러죠? 진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그리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를 사입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단 중에 백미가 사입인 겁니다. 예,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예. 근데 나는 신이다. 예, 제목 참 잘 졌죠. 예, 신치고 너무 말 안 해도.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에, 그리고 그런 유혹에 빠져들고, 그리고 거기서 참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살아남고 있다는 것. 예.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나는 신이다. 신일 수 있을까요? 제목 잘 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목 잘 줬어요. 우리 아이러니라 그러죠? 나는 신이다. 신이 아니죠. 아주 인간 중에 하급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사람을 그렇게 상하로 나누면 안 된다고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급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하급이, 인간 하급이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참 고달프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요, 제가 자기를 잠시 돌아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요, 11장 42절을 한번 보실까요? 4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 그것에 대한 일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 중에 2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앞에 구절에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찾아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그리고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일이 일어나는가 그럴 때요, 가장 큰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믿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 그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신 것을. 그가 그렇게 그 자체가 진짜 그 안에
마치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그는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을 주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더 명확하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한, 우리가 그의 능력 안에 있는 한 죽음은 우리를 이길 수 없죠.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죠. 예.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그 고백이 진정히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이게 되게 너무나 당연한 고백 같죠.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아까 그 사이비 JMS 이야기 잠깐 하면서 친구랑 그런 얘기를 친구에게 한번 해줬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얘기를 나누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말고 예전에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2015년인가요? 제가 기억하는 건 찾아보고 다시 찾아보고 하는 건 2015년 캐나다 연합교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단입니다. 교단처럼 캐나다 연합교회에 한 여성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있음을 모른대요. 눈 동그래지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자기는 믿지 않는데요. 근데 자기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계속 설교할 거랍니다. 뭐지? 이렇게 되죠. 뭐지? 그쵸? 모지인데 그 모지가 되더라고요. 사입인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좀 다르죠. 누구를 믿을 것인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어떻게 믿을 것인가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잘못 경도되었을 때 누구를 믿을 것인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하다. 말 같지 않은 말이 돼버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되게 이상한 이야기인데, 그게 통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통해요. 1997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1997년 그 캐나다 연합교회라는 그 캐나다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그 교단이라 그래야 되나요? 모임이라 그래 교회 모임이라 그래야 되나요? 300만 명 이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1997년에 그 총회장이라 그러죠, 우리요. 우리 뭐 기아성 총회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 총회장에 취임하시는 목사람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지 않는다. 성경 읽었죠? 성경을 가리키죠?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 같이 읽었죠? 왜 이 책을 썼는가? 왜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 표적도 있는데 왜 이것을 특별히 골랐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 말이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말해지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
관용적이고 진리에 대하여 그렇게 경도되지 않은, 배타주의적이지 않은, 예, 다원주의에 참 어울리는 그런 진리의 표상으로 또 얘기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모르는 얘기 같으나 세상은 참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제가 종종 설교할 때, 설교 가운데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간간히는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 예수님이, 근데 그 사람은, 신학자는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상당히, 그러니까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에 대하여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논중하는 가운데 제가 읽은 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변증자인, 누구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근데 그 신학자 한 분이, 목회자 한 분이 그렇게 묻습니다. 막 묻다가, 공령시대, 주라기 시대에, 당신은 주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거는 논점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물었대요. 주라기 시대, 공령 시대에 하나님이 계셨냐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나는 믿는다고요. 존 도미닉 크로산 책 한국에서 많이 팔립니다. 좋은 얘기 억수로 많이 합니다. 예수를 품에 안고 살자고, 예수처럼 살자고, 예수처럼 믿자고 좋은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가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영성으로, 선한 심령으로 그렇게 예수처럼 믿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런데 누구를 믿느냐가 완전히 어그러진 거죠. 예쁘게 보이는 독 묻은 사과죠. 마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야기할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으나 결국 타락하였던 것처럼, 누구를 믿느냐가 결정적으로 어그러져 있게, 그리고 믿는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다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한 하나님 얘기는 사랑 가운데 상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인류의 인식 가운데 그런 신적인 존재의식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가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그가 승천하셨다는 이야기가 그에게는 역사적 사실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캐나다 연합교회 1997년에 빌 핍스라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이 당신에게는 신문 기자와 인터뷰에 나온 이야기예요.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믿습니까? 나는 그거를 과학적 사실로 믿지 않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대요. 환장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사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얘기는
예,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내 마음에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믿는데요. 아,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런 얘기 보면은 내 문해력이 딸리는구나. 예, 내가 글을 읽어도 참, 어렵구나. 예,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에서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나가 부활이요 생명이란 것을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믿고 이런 얘기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죠.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죠. 그가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야기죠. 그의 생명을 누린다는 이야기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죽음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비록 죽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확인된 사실로요. 그러니까 묘한 차이 같으나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누구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얘기 계속 교회 역사 가운데 싸우지만 그리고 참 우리가 요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믿는가에 상당히 공격받고 있는 세상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누구를 믿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한 기본 진리가 흔들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헛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아닌데 괜히 말씀드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다시 본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우리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유대인들의 장례 체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식 기간이 일주일이래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바로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였죠. 그런 것처럼 죽으면은 바로 염을 해서 우리말로 하면 염을 해서 이 동굴 무덤이든 아니면은 준비된 그런 무덤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동굴에 파놓은 동굴을 파놓은 그런 무덤일 경우에는 제가 읽은 자료에서는 3.3 평방미터, 3.2에서 3.5 평방미터 한 평이죠. 부동산 다들 아시잖아요. 한 평은 3.3 제곱미터 맞죠? 3.2에서 3.5 제곱평방미터 정도 되는 공간, 그 공간, 한 평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 벽 있죠. 그냥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에다가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은 계단처럼 이렇게 공간을 파둡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걸 코흐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간 파놓은 걸요. 판을 얹어놓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아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바위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바위로 막고 1년 정도 그 시신이 자연적으로 부패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패한 그 시신이 다 부패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뼈나 이런 것을 모아서 유골가루를 만들어서 그 유골가루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의 풍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여기 나흘이라고 나온 이야기는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3일이 지나면, 그렇죠? 말 그대로 만 3일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만 3일이 지나야 완전히 죽은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지만 그 전까지는 영혼이 막 맴돌면서
육체로 다시 들어가려고 막 애쓴대요. 그래서 3일이 지나야 완전히 죽은 거다. 그건 그냥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었다. 그렇게 이런 장례의 절차에 따르면은 그렇게 무덤에 안치되었고,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가 일어난 곳에 와가지고 위로하는 거죠. 우리 장례식과 비슷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예수께서 오신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언니라고 우리 얘기하는 마르다가 와서, 보통은요 원래 마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와서, 문상객이 와서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상중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장례 절차입니다. 밖으로 잘 안 나간대요. 그런데 특별히 마르다나 이렇게 마리아 보면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오죠. 이것도 상당히 예를 갖추는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 밖으로 상당히 멀리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예수님을 먼저 뵙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이 20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읽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예수님께 원망도 있고, 예수님께 좀 빨리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당신이 오셨으면 당신이 내 오라비를 살릴 수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믿음과 원망과 슬픔과, 우리 그렇죠, 한 가지 생각만 막 있지 않죠. 철수와 영희 시대는 지났죠. 사람이 한 가지 생각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도, 우리가 원망할 때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불평할 때도 그 한 가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의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가 왜 빨리 오지 않았을까? 또는 원망도 슬픔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 없어 이렇게 너무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믿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원망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실제로 헬라어상에서는 다시란 말은 없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근데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시란 말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헬라어로 그냥 직역을 하면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혹은 내 오라버니가 일어나리라. 우리 성경에서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나 이런 거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그러죠. 그렇게 번역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잔다 그러면 죽었다와 그렇게 비유되는 것처럼요. 영어로도 passed away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가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떠나갔다가 실제로 떠난 걸 수도 있고 죽은 걸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일으키다도 실제로 일으키는 것, 거기에도 사용하고요. 몸이 일어나는 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에도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성경에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르다가 듣기에는 내 오라버니가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일으키다는 용어가 그렇게 그들의 유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으키다 그러니까 그렇죠.
마지막 날에 다시 이렇게 일으켜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벌써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은 알려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에 대한 선언이 된다, 예언이 된다. 어떻게 보면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부활과 그렇게 생명의 이야기는 나중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일어나지만 또한 그가 그렇게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그가 그렇게 삶을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신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죠. 예.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요. 죽음의 권세가 그를 올가맬 수 없는 거죠. 예.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 베드로가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나 이런 공간복음서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하죠? 마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좋아하세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마르다가 그렇게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 내가 믿나이다는요. 보통 영어 성경을 보셔도 다 지금 내가 I believe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게 아니라 헬라어는 내가 믿고 있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어 배울 때 현재 완료 이런 거 얘기하죠. 내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이전부터 당신이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고 있었나이다. 그 고백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았던 곳에 그대로 서 계시더라. 오늘 읽은 본문이고요. 그리고 마리아도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 왜 좀 빨리 오시죠? 그리고 막 불평 혹은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쉬움의 반응을 보입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잖아요. 차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것을 상상도 못하니까요. 상상 못했다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너무 야박하죠. 요즘은 오히려 그렇죠. 아까 제가 그 빌 핍스나 또는 제가 말씀드린 저 캐나다 교회 그 목사님은 크레타 보스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레타 보스퍼. 그 여자 목사님이나 그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오늘 이야기에서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살아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45절을 한번 보시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람이 살아나는지를 죽은 지 나흘이 됐죠. 3일이 지나서 죽은 지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맞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가 살아났어요. 그걸 봤어요. 그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죠? 안 믿어요. 참 신기하죠. 믿는 게 복이에요. 내가 기적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믿을 텐데. 글쎄요. 믿기도 해요. 근데 안 믿는 분도 계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에서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막 그냥 하면서 얘기하죠. 내가 지금 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좀 알려줘라, 내 형제들에게. 그러면은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미 그 얘기 다 성경에 써 있다. 네 눈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죽은 자가 부활하더라도 안 믿을 자는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이야기죠. 그 얘기가 아주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아요. 아, 그렇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메시아구나. 그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이시구나. 근데 똑같은 일을 보고, 같은 일을 체험하고, 누구는 달려가서 저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쵸?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친히 당부하는데도, 이야기해요. 예수의 부활은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를 품고 선하게 살자. 그건 도덕이에요. 그건 윤리예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간섭하심이 빠지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체험하시잖아요. 그렇죠? 막 강요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이 하나의 진리 가운데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도,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도 역사적 사실로 인정돼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죽음도, 죽음의 권세도 예수를 다스릴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좋은 얘기로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로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가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